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9쪽 욥기 38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을 할지니라. 어느 곳에 가는 길.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려. 그때 태어났어. 내 횟수가 많으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마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절 같이 있습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우리 한 8명, 우리 장로님, 구장로님도 이제 가시고, 우리 김 장로님 여기 계시겠지만은 줌으로 참여하시고, 세미나를 우리 교회 양육 프로세스를 이제 참여를 또 3박 4일 하러 갑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은 제가 올라와서 할 계획이고, 목금 새벽은 우리 여기 청년 2명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실 분은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영상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새벽 기도를 대체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제가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할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고, 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하고 이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한계가 많은지 얼마 살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영원히 27세인 줄 알았고 또 팔팔한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몸에 고장이 나고 또 제 힘대로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되고 또 힘대로 안 될 때 막 의지가 꺾이고 기가 막 빠지고 낙담하고 이러기보다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여기까지도 올 수도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참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자체도 저한테만큼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생각을 안 품고 살아간다면 참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막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발달하고, 또 문화나 사상의 측면에서도 엄청난 진보를 지금 이루어서 사람들마다 이제는 신앙도 필요 없다, 신앙 무용론, 신앙을 폐기하자 이제. 그거 괜히 그쪽으로 따라가면 맹신 또는 광신 그렇게 되고, 그 신앙은 그 종교의 아편 같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의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의지 박약아로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신앙 폐기론자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신문 한국기독공보, 우리나라에서 종교 신문으로 가장 잘 팔리는, 그게 보면 첫 타이틀이 탈종교인의 급증. 탈종교인,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유교든 불교든 뭐 어떤 종교든, 심지어 기독교도 이탈해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건 이제 싫다 이제. 그 바탕 속에서는 이게 과학 기술 문명과 또 인간의 지식, 또 어떤 사상들이 이만큼 진보했다라고 하는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바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다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38장에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땅의 기초를 누가 낳았느냐 질문도 하시고, 8절부터 바다 이야기를 쭉 해오셨는데, 바다의 근원은 누가 낳았고, 바다 파도가 치가지고 또는 강과 바다 사이를 어떻게 딱 경계가 있고, 강이 바다 속에 쑥 들어가고 바다가 강을 넘쳐나고 막 물 먹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그런 지경으로 만들지 않고 경계가 딱 있고, 또 오늘 16절에는 바다에 샘에 한번 니 들어가 봤냐, 그리고 깊은 물 밑으로 한번 걸어 다녀 봤냐, 뭐 그러고 막 그냥 하나님이 그동안 욥과 욥 세 친구가 나는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막. 그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 무지한 게 드러나지 않겠냐. 그리고 야 그래 하나님 계시면 좋지, 니도 이제 뭐 죄 덩거리가 있겠지 막 이러고 이제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하고, 또 욥은 하나님을 땡기러 와 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막 증명해 보고 싶고 막 서로 뭐 지식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막 해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의는 그 헛된 지식 가지고 너무 말이 많구나는 거. 그리고 한계투성이인 너희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이거 뭐 자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한계짓고 이런 거 금지, 이런 뜻입니다. 막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증폭시켜서 이게 마이크로 스피커로 여러분 음성을 더 안 듣고, 폭풍 가운데 죄송합니다 소리 좀 지를게요. 꽝꽝 해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시가 여러분 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아침에 여기 들어 누우실걸요. 너 하나님 좀 안다고 까불었지, 너 설교 좀 한다고 지금
온갖 지금 배운 것 갖고 써먹다고 너 하나님 생각 없이 네 말한 거지? 막 그러면 저도 여기서 아마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주 인간의 눈에 뭐 아주 약하게 보이거나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지을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잘것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은 바닷속을 지금요 헬륨 가스로 막 이렇게 여러분 뚜껑 다 뒤집어 쓰고 그 이게 뻑뻑뻑뻑 하는 것 같고 막 헤엄치 갖고 막 들어가는데 400m 정도까지 들어간답니다. 400m. 그런데 평균 수심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바다 전체, 전 세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다 평균 수심이 4km예요. 들어가 본들 불과 400m 들어가요. 네. 그런데 그 밑으로 막 4km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은 이것보다 더 3배나 더 깊답니다. 3배나. 그러니 바닷속에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달을 탐사하는 것보다 심해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바닷속을 다 헤아려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다를 만들어서 경계를 두시고 그런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아직도 인간이 발견하지도 못했는데도 신앙이 필요 없다. 그 신앙 그거 쓸모가 있겠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욥에게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몇천 4,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다는 거,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적용이 안 된다라면 신앙 그거 무용론 좀 이해될 만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 없고 성경 읽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희 과학 상식, 저희 어떤 재정 상식, 저희 세상 원리 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성경 읽을 때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통독을 수십 번 이렇게 해도요 읽을 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욥기도 지금 이번에 저는 욥을 읽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이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주시는 이 깨달음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저는 정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으로는 욥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쭉 좀 달아서 쭉 읽어왔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이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신비를 막 쏟아 부어 놨어요. 놀라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신앙의 무용론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한다든지 하기보다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겸손을 다른 데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만들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너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뭔지 알아? 너 사망의 길 광명이 있는 곳으로 너 알아? 너 좀 오래 태어난 지 오래됐으니까 알긴 알겠네. 길 알아? 길.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우리는 길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신앙의 신비의 길을 내신 하나님 앞에 떡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또는 하나님을 고지고대 대충 생각하고 믿으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기를,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에게 포착되고 발견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간의 한계를 깨우치신 다음에 네가 다 알거든 이제 말해보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 알았나? 욥 다 좀 나이도 있고 이제 하나님을 문제 제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면은 막 이제 쭉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인간의 연약과 한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38장에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한번 그러면 한번 말해봐 이제 좀 알만할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안다고 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지금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설교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어제 밤에 또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하던데 네 뭐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하면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얼마나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지 솔직히 정말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동원한들 제가 경험이 아무리 많은들 과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욥도 변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거든 말해봐.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그 모든 말들이 헛된 변론으로 지금 다 뚱쳐가지고 지금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39장으로 쭉 한번 가보십시오. 욥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욥이 그동안 난 무지하잖아. 난 무지하단 말이야. 무지한데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또 말로 나를 이게 궁박하는 거야. 나를 벼랑 끝으로 몰래 너희들 막 그러는데 막 욥도 막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가지고 이런 막 한계를 막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막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 직접 나타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컨트롤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입에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게 참 곤란합니다. 한 번씩 저 때문에 말로 상처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입을 어떻게 제가 지질 수도 없고 참 제가 제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좀 아끼고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죄를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로 다 지금 말을 달아본단 말이에요. 달아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지혜자로 발견되기가 말이 많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대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좀 입술을 잘 제어하고 말로 범죄치 않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자연 기상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하나님을 느낀대잖아요. 야, 이거 딱 신비한 일이죠. 근데
영안이 열렸다 또는 영안이 안 열렸다 이런 게 뭐로 판별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영민하게 느끼느냐 못 느끼냐 이런 차이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22절 이하의 하나님은 네 눈 곳간에 한번 들어가 봐서 눈이 생기는 원리 말이죠. 우박창고 우박이 나오는 거. 우박 봤어? 우박이 그거 내리는 거 신기하지 않니? 광명은 또 어떻고 동풍은 또 어떻고 어디서 오는지 알아? 26절에 보면 누가 비를 내리겠어? 누가 비를 말이죠. 그리고 막 연한 풀이 나고 또 비에게 아비가 있듯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의인화해 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그 원천이 누구냐 이거.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 저 비가 그제 주일날 뚝뚝뚝 떨어지고 천둥번개도 쳤다고 어제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갑자기 마른 하늘에 3월달에 비가 내리는 그거 보면 오 비가 내리네. 봄비가 좀 내려야지 그래 앞산에 불도 2번이나 나는데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지.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봄비가 오는 거 이것도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3월달에 더더욱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앞으로 이게 남은 2023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의 반응이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연 현상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교훈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은혜를 또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